반갑습니다. 7월 27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28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오늘 본문 이 시편 28편은 개인의 탄식 혹은 감사, 탄식과 감사가 섞여 있는, 그리고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또한 감사, 탄식, 간구 이런 것도 함께 섞여 있는 그런 시입니다. 부르짖는다. 부르짖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감사의 기도도 하고 묵상의 기도도 필요합니다. 근데 절박한 상황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짖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부르짖을 수밖에 없지요. 우리 인생에 부르짖어야 할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늘 부르짖으면서 할 수는 없지만 또 늘 부르짖지 않고만 기도할 수도 없어요. 늘 부르짖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늘 부르짖지 않아야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누군가가 이때는 부르짖어야 되고 저럴 때는 부르짖지 않아야 되고 이런 걸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내 상황이, 그리고 그들의 상황이, 그리고 공동체의 상황이 급박하면 부르짖어야죠. 간절하면 그냥 부르짖음이 나오는 거예요. 소리의 톤이나 소리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참 마음을 쥐어짜면서 조그만한 소리를 할지라도 그것이 부르짖음이 되고요. 조용한 탄식도 있죠. 그러나 정말 간절하고 절박하게 소리내어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도 또 우리의 기도 생활에는 있어요. 이 시편의 많은 내용 중에 또 특별히 어제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시편은 부르짖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나의 힘이시며 방패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힘 되신 주님, 나의 반석이신 주님,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 오늘 부르짖음이요 1절에 일단 나오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그리고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부르짖을 때에, 지성소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지성소를 향하여,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필요합니다라고 또 부르짖어요. 그 부르짖음이 오늘 본문에는요, 부르짖음의 내용 하나를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나와요.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시고 그 악인들을 그들의 행위대로, 그 악한 행위대로 갚아 주십시오.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러니까 행위를 따라서 이들을 심판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 다윗은요, 하나님께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행위를 따라서 나를 보시고 행위를 따라서 나를 심판하라고 하지 않고, 내 행위를 따라서 하지 말고 내 행위를 따라 판단하지 마시고 은혜로 나를 판단해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내가 의롭다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신 앞에 의롭다 말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 행위를 자신 있게 주님께 보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보셔야만 나를 사랑하실 수 있고 또 나의 용서가 가능한,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한계와 차이를 분명히 아는 고백이에요. 그런 그 고백은 겸손하게 해야 되죠. 근데 이제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해 놓고서는 남들, 죄를 짓고 악인들,
그 악인들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시켜서 마치 스데반이 자기를 죽이는 자들 향하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그들도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봐달라고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 다윗이 이게 정말 올바른 기도인가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동일선상에서 놓아서는 안 돼요. 이 시편에 특별히 이 악인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할 때에, 그러니까 다윗이 나를 행위를 따라서 나를 판단하지 마시고 은혜를 따라서 저를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는 지금 다윗이 누구 앞에 섰느냐?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한계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철저히 용서를 구하는 상황이에요. 이 악인들이 지금 용서를 구하는 상황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상황이죠. 마치 골리앗과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골리앗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심판해야 돼요. 심판하고 또 기회를 주시고 심판을 통해서 공의를 이루시고 또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이런 방식. 그들을 멸하고 그냥 완전히 끝내는, 멸망해서 완전히 없애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 악한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그 대적하는 마음은 완전히 사라져야 되지만 사람은 그걸 통해서도 그런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도 돌아와야죠. 돌아오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맞고요. 그러나 이 강조점은 뭐냐? 오늘 이 강조점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고 악인들의 행동이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을 알리면서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악인들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지금 다윗이 예전에 내 행위를 따라서 판단하지 마시고 나를 은혜와 자비로 나를 봐주셔서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나 실존, 나의 그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하신 분 앞에서 내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교제함에서, 기도함에서, 회개함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의 진심 어린 고백을, 진심 어린 회개를 담아낼 때 나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나의 행위를 판단하지 마시고 은혜와 자비로 저를 대해 주셔야 제가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죄의 고백의 상황이고, 이 상황은 악인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악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마치 골리앗처럼,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심판을 통해서 정화되어야 되고 또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처럼 그런 류의 내용이다. 그래서 그 좀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는 원수를 막 갚으라 하고 막 갚아달라고 하고 막 멸해달라고 하고 하는 게 신약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을 그런 패턴으로 여러분이 잘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들이 누구냐? 악인들 말하는 거죠. 악을 행하는 자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 여러분, 악인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그래서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 창조 세계가 그냥 기본적으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악인들의 특징이에요. 그가 누가 지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만든 것을 생각하다 보면 그분이 하신 일을 생각해야 되고, 이 오묘한 해와 달과 별들의 그 오묘한 조화와 물의 흐름과 여러 가지들이 이 지구의 공정과 자전, 이런 것들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하면 창조주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을 행하신 분을 인정하고 들어갈 때 하나님 믿지 않고는 시작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지었는지 어차피 모르니까 우리는 그건 생각하지 말고, 그건 말하지 말자. 그건 난 생각에 염두에 두지 않는다. 하늘을 계속 바라보며 별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것이 어떻게 그냥 우연히 생겼단 말인가? 이 질서가 어떻게 우연히 그냥
있었는가? 그렇지 않. 자연을 자세히 보고 묵상하면 창조주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악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그분 행하신 일,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인정해야 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악이에요. 아름다운 창조 세계.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세계. 이 파괴된 세계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생명의 드림과 다시 생명을 얻음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로 회복해 가시는 이 복음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행위를 따라 나를 판단하지 마시고 은혜로 자비로 나를 판단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다윗의 다른 시편에서의 고백과 오늘 본문에 악인들에 대해서 대적자들에 대해서는 악한 행위대로 당신의 공의를 보여주시고 당신의 심판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받으시며 그것을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일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는 골리앗이나 가난한 백성들을 반드시 쳐야 하듯이 이 본문은 그런 내용이라는 것 구분점을 가지고 바라보시고 또 하나는 악인이라는 것이 여러 죄악 그것이 악인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주목하지 않는 것 대충 생각하는 것 대충 보는 것 그리고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것이 거의 악으로 출발하고 교만으로 하는 자리죠.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하늘을 보며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겸손하게 되는데 바라보지 않고 뭐 오늘도 내가 남들도 다 사는데 내가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도 없고 감사도 없이 사는 거죠.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들이 느끼는 감정과 내 감정을 비교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의미가 뭔가? 뛰어가긴 뛰어가는데 열정을 가지긴 한데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생각하면서 생각이 정리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파괴된 세상을 바라보고 파괴된 내 자신의 모습과 이것을 회복시키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오늘도 회복을 위하여 일하시는데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나를 또 동력자로 부르시고 나를 또 기도자로 부르셔서 그 회복의 일들을 또 하나님 행하기를 원하시고 나의 삶의 현장의 일들을 하면서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나도 회복되고 다른 이들도 회복시키는 그 일들 생명의 사역들을 우리가 해내면서 살 때 딴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손으로 지으신 것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